5월은 가정의 달이죠. 또 이달 5월 달은 또 31일까지 있었고 또 오늘 5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년 교회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크고 작은 사역과 행사들이 꽤 있었고, 지난주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가졌던 야외 예배 이전 동영상을 함께 보았었습니다. 광고드린 대로 가정의 달 5월 달에 우리 가족 사진 콘테스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로 인해서 가정이 한 번 더 모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한 번 더 억지라도 웃음을 지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가족 사진 콘테스트를 했는데요. 이제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고요. 볼륨을 조금 높여서 우리 함께 가족 사진 콘테스트를 보겠습니다. 치킨 때문에라도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희 가족도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억지로 치킨을 시켜서 억지로 웃게 만들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번쯤 웃을 이유를 그렇게라도 찾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보고, 예수 믿는 가정이 지켜야 될 가치 중에 행복은 복음이 주는 감동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은 행복이라는 결말이 돌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참여해 주신 우리 가정들 기쁨으로 치킨과 피자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난 피자가 싫고 치킨이 싫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바꿔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런저런 일에 좀 많이 참여하셔서 치킨 드리고 싶어 하는 우리 교회의 마음을 좀 기쁘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3절,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19년 12월 29일 마지막 주일에 처음으로 교육안 건축을 위한 안건을 발의하고 공동의회를 하였었습니다. 그때 한 분의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했었죠. 교회 설립 52년 만에 이 예배당 건물 44년 만에 새롭게 건축을 결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곧장 그 다음 해 1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교회 사역은 물론이고 많은 것들이 중지가 되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육관 건축도 불가피하게 연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 1년이 그렇게 지나가고 올해 교회는 당회를 통해 더 이룰 수 없다는 생각과 더불어 교육관 건축을 진행하기로 다시 한 번 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7일 주일부터 교육관 건축을 위한 감사 기도문들을 나누어 드렸고 지금까지 오늘 우리 민권사님처럼 매일매일 모든 개인들은 물론이고 매 예배 시간마다 함께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비대면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건강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회도 경제도 직장도 사업처도 모두가 다 어려워졌습니다. 담임 목사로서의 고민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가능할까? 성도들이 잘 참여하고 따라올 수 있을까? 목사인 제가 우리 교회의 형편과 여러분의 형편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너 믿음 없어? 나 믿는 거 맞아? 였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용기를 내고 주님의 뜻이라 확신하고 3월 28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일주일간 우리는 고난주간 및 교육관 건축 헌금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주가 일하시네 라는 주제와 더불어 역대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거기서 성전 건축을 뜨겁게 사모했던 다윗의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특세가 끝난 다음 날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과 더불어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한 대로 교육관 건축을 위한 건축 헌금을 작정하였습니다. 교육관 건축에 따른 최소 예산으로 우리는 10억을 예상하였는데요. 그동안 몇몇 업자들을 만났는데 그분들 중에서 누구도 이 예산으로 이 건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최소 12억, 15억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하고 준비하였기에 우리가 마음 다해서 함께 기도해가면 하나님께서 홍해도 이어주시고 요단강도 막아 주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건축헌금을 작정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 어려운 시국에 얼마를 작정할 수 있을까? 근데 제 머리에서 나오는 말과 제 가슴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거예요. 제 머리는 끊임없이 현실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한 3억 정도? 그 정도도 되게 많은 건데. 그런데 제 가슴에서는 무슨 소리? 그러면 건축은 어떻게 해? 5억은 돼야지.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문제로 정말 며칠간 잠을 설쳐가면서 많은 기도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두렵고 떨렸지만 믿음으로 목표 금액을 5억으로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께 강구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니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요. 근데 헌금을 작정한 그 주일에 도저히 여러분들이 작정한 그 작정서를 제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한참 후에 제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작정서 한 장을 그제서야 기도하면서 펼쳐보았습니다. 그렇게 다 보고 나서 저는 울었습니다. 목사가 참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 정말 부끄럽고 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까지 작정한 건축원금이 약 6억이 나왔습니다. 물론 은행 대출도 받아야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가부의 두 랩돈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헌금에 참여해 주셨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어떤 분은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돈을 모으고 헌금을 작정해 주셨고, 또 어떤 분은 보험금 타신 것을 그대로 헌금하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남편 몰래 가족 몰래 작정하시고 헌금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중에도 정말 계획을 믿음으로 작정하신 분도 계십니다. 교회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다들 그렇게 마음들을 모아주셨던 것이죠. 이제 설교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초와 같은 이 설계도가 잘 나와야 건축이 그 설계도를 근거로 해서 지어지니까요. 또 설계도만 잘 만들어도 건축 시공비가 많이 절감되니까요. 이 모든 것이 우리 미아 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 교회 중심으로 앞뒤에 또한 이 지역의 정부의 2.4 대책의 일환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정점에 우리 미아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역의 모델이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될 때에 우리 미아 중앙교회가 이 지역의 모델이 되고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라시는 주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모델로 삼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계획서대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계산된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는 곳은 사회나 기업이죠. 그리고 교회는 계획대로 계산한 대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믿음으로 해야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안부 인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참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잘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말 못할 고생을 많이 하면서 시작했을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새로운 선교 소명을 받고 그 첫 스타트로 마게도냐로 들어가면서 이 마게도냐의 수도인 이 데살로니가를 깊이 품고 교회를 개척해 갈 때에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라고 했으리는 만무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방해와 핍박들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예, 그들에게는 정말 멋진 모델이 되는 교회가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개척되어지고 세워졌지만 그 모형은 예루살렘 교회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도 고난을 받음과 같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 동족에게서 또한 동일한 고난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예루살렘 교회의 본을 받았을까요? 예, 고난 중에서도 잘 견뎌내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모델이 되는 교회를 본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할머니 손에 자란 아이는 늘 할머니로부터 말을 배우고 일을 하잖아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국어시험을 치루었는데 점수가 너무 형편없이 나온 거예요. 할머니랑 열심히 공부했는데 형편없는 그 점수가 할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손주의 그 시험 답안지를 다시 확인해 보았는데 아무리 봐도 틀린 것이 없어요. 손주의 시험과 답변은 이랬습니다. 수레를 굴러가게 하는 동그란 것을 뭐라고 하나요? 뭐라고 그러죠? 손주의 답은 동태였습니다. 용변이 급할 때 가는 곳은 어딘가요? 했는데 어디죠? 변소였습니다. 예, 할머니로부터 배웠으니까요.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우느냐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잘하고 처음부터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그렇게 어렵게 시작했지만 하나하나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삼아 그렇게 배워가는 교회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믿음장이고 거기에는 우리가 닮아야 할 수많은 믿음의 모델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 장 12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시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된 그 믿음의 모델들,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 등등등등, 이들은 한결같이 어떤 고난이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았던 믿음의 훌륭한 모델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50여 년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지켜오며 삶의 믿음의 모델이 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제는 우리의 몫이에요. 지금 우리는 누군가에게 모델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젊은 후배들에게 모델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모델을 통해 더욱 든든히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델 삼게 될 때에 교회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가치를 세상에 자랑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의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어제 20년 전에 저의 제자였던 한 자매가 결혼을 한다고 남편 될 남친이랑 저를 찾아와 섰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친이 예수 안 믿는 친구인데 자신과 교제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면서 자기보다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주례로 불러주어서 고맙고 또 안 믿는 집인데도 결혼 예배로 드리게 된 것도 너무 고맙고 잘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수례를 하게 되면 저랑 같이 결혼 예배 학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랑 함께 독서도 하고 약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당부한 말이 결혼을 하게 되면 모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매에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남친에게 자매가 예수 믿는 좋은 모델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아, 예배는 이렇게 하는구나. 봉사는 잘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고 또 나중에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에게도 정말로 모델이 되는 부모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녀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를 제일 먼저 보게 되고 그 부모의 양육 방식에 따라서 자녀의 습관이나 행동 양식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모는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좋은 모델인 거예요. 한국 교회 역시도 수많은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로제타 선교사는 1886년에 미국의 한 의대를 졸업하고 의료 선교사로 1890년에 대물포를 통해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남편 윌리엄 홀과 여러 환자들을 열심히 돌보았고 그렇게 쉼없이 환자들을 돌보다가 그만 남편 윌리엄 홀은 감염이 되어서 입국한 지 2년 만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때는 이미 이 로제타에게는 어린 아들 쇼드 홀이 있었고 뱃속에는 딸 미가렛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로제타 선교사는 한국을 떠나지 않고 참 꿋꿋이 믿음으로 의료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고 이겨냈지만 또 불과 4년 뒤에는 4살 된 딸 미가렛마저 이질로 인해서 하늘나라로 먼저 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로제타는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젊은 의사들을 가르치고 맹인들에게 점자를 가르치고 결국에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까지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쇼드홀도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의사가 되었고 아버지, 어머니처럼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계략 퇴치를 하는 의사로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하다가 또한 순교하였습니다. 그분들의 묘가 지금도 마포구 합정동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이 성경의 인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앞에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 불가능한 순간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러한 수고와 섬김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게 했을까요? 그들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손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시험한 사람들은 빠져 죽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30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호수아와 그 일행들이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면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믿음의 모델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멋진 믿음의 선배들 본받읍시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진 역사 속에 모델이 되는 그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훌륭히 본받으면, 또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안의 다음 세대들 또한 우리의 본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모델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루제타 홀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쇼더 홀의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을 먼저 바라보고 표대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홍해가 앞에 떡하니 놓여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육지처럼 건너가고, 난공불락을 자랑하는 여리고성이 앞에 있어도 또 아무렇지 않게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돕시다. 그렇게 바다를 건너고 그렇게 여리고성을 돌면 그건 우리의 걷는 모습을 우리의 아들과 딸이 보고, 젊은 후배들이 보고 그런 믿음을 본받아 소유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해가 앞에 있어도 아무렇지 않는 듯 육지를 건너듯 그냥 건너가 버리는 교회. 난공불락의 여리고가 앞에 있어도 아무렇지 않는 듯 음살 부리지 않고 이쯤은 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홍해가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육지처럼 건너갑시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쇼드홀, 로제타홀, 그들이 보여준, 우리 미아중앙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그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견고함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후대에도 지금 우리 교회가 또는 건축되어진 이 건물들이 하나의 믿음의 유산이 되어지고 신앙의 족적이 되어서 다음 세대에도 참 어려운 때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고 수고하였다라고 그 믿음의 본이 되고 그 모델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에도 견고한 영적 거룩함을 지켜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니까요. 찬양